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수로 나눠 놓은 것은 서로 협동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그를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측근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미리암과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족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70인의 장로들이 그 옆에 보좌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장인의 충고, 이두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그가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전담회 시켜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실천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서 너무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고 최고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 것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앞장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는 결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늘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좋은 협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 힘을 모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의 부흥에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선하게 여기고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사례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풀려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몸을 메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싸움만 합니다. 서로가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받아주실까요? 과연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데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예물이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형제와 마음을 연합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원하는 모든 일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 가운데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회를 왜 하느냐?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처음에 그들이 집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찬양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한 그 가운데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주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교세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그 기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됨이 있었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지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